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방이 신흥 강자였던 아수르는 철을 모든 무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공격력을 강화하고 또 말과 병거를 통해 기동력을 높이고 성을 무너뜨리는 철퇴를 개발하여 공성전에도 능한 그야말로 대적할 리가 없는 강력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이 강력한 군대로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으며 중동의 패권자가 되었고 애굽 본토를 공격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광대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아수르의 위세는 무려 100여 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아수르가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수도 니느웨는 거대한 티그리스 강이 둘러싸고 있는 천연의 요새였고 성벽의 높이는 30m, 그 두께는 전차 세대가 한꺼번에 다닐 정도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제국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는 거죠.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파괴자를 보내실 것인데 막을 수 있다면 어디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1장 12절에 너희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악한 꾀로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성을 지킬 수 있다면, 길을 파수할 수 있다면 어디 해보라는 거예요.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다해 한번 버텨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 인간의 생로 병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무기가 뛰어나고 그들의 군대가 강하고 그 군대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그들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인데 도구인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며 끝끝내 도구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잔혹한 학살의 기계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피로 물들이며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또 다른 이들을 들어 이 아수르를 징계하시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입니다. 자,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멘. 자, 당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은 붉은 갑옷과 붉은 방패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허다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성 앞에서 항우를 벌이고 병거들이 정신없이 오갑니다. 이에 아수르에서도 존귀한 자들, 이 귀족과 장수들을 불러 모아 성 곳곳을 방비하죠. 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 연합군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공성전이 무려 3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사이에 두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 어떻게 끝났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의 성은 크고 견고한 성, 강이 둘러싼 천연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비로 홍수가 나면서 니느웨를 둘러싼 메소포타미아 강이 범람했습니다. 여러분, 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크고 견고한 성 니느웨가 이 범람하는 물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3년에 걸친 이 공성전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수르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패배한 아수르의 모습은 수치와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자, 니느웨의 왕후는 아수르의 자존심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여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거벗겨진 채 끌려가 사람들의 놀이개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성 니느웨는 물이 모여드는 연못과 같은 곳, 세상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와 존귀한 것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가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 안의 모든 존귀한 것들이 약탈당하고 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했던 니느웨는 이제 공허하고 황폐한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 낙담하여 성한 곳이 없고 또 삶의 소망을 잃고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때 그들은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그 피의 대가로 부귀와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들이 버렸던 그 모든 것을 되갚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그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멘. 자, 아수르는 동물의 왕 사자에 비견되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세상을 사냥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감히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호령하던 이 젊은 사자도, 그 사자가 새끼를 낳고 기르던 이 사자 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과 권세가 천년 만년 지속될 줄 알았지만 그 자랑하던 권세는 불과 100년 남짓에 불과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날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수르와 그 성 니느웨는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생생하게 이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나훔의 메시지는 니느웨가 멸망하고 기록된 역사실록이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붉은 갑옷과 붉은 방패를 든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니느웨가 홍수로 인해 성벽이 무너지면서 멸망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지만 이 나훔서가 기록되었던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수르와 그 성 니느웨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아수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높이며 포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의 강력한 병거를 불사르고 그들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가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것을 막아낼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요 또 작게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여 그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나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침내 멸망당한 이 니느웨 성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순리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